오늘은 교재 4장, 5장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독일과 영국의 종교개혁, 그리고 마지막 다음 주에는 이제 프랑스하고 미국의 종교개혁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 저자는 이 16세기 이제 유럽 대륙의 종교개혁의 신학의 특성으로서는 특히 여기 이제 독일에서 일어난 종교개혁 운동은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하냐면 내셔널리즘과 민족주의 또는 국가주의, 그 다음에 보수적인 정치론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프로이센 국가가 통일을 하면서 이제 프로이센 이제 일종의 그 강대국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프로이센 국가의 그 어떤 정치적인 이념을 정당화하는 그런 어떤 정치 신학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보수적인 정치론이고, 17세기에 이제 종교개혁은 어떤 식으로 영국에서 진행되느냐면, 영국 이제 아시다시피 이 두 가지 로마 카톨릭에서 여기는 이제 당연히 독일 같은 경우에 또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로마 가톨릭 때 그 다음에 이제 루터파 국교회 형태를 많이 띱니다. 그죠? 나중에 이제 이 루터파 국교회가 되고 또 이제 칼빈파 이제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되고 이렇게 이제 발전해 나가죠. 근데 영국은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 로마자를 빼고 영국 가톨릭 교회, 이게 소위 말해서 잉글랜드 처치, 성공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여기다 이제 국명은 영국의 이제 잉글랜드 처치로 하고,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을 로마 처치로 해버리고 영국 교회는 잉글랜드 처치라고. 성공회가 아마 총 명칭이 성스러운 공회인데 그 다음에 잉글러즈죠. 잉글랜드. 그 다음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 소위 말해서 이제 퓨리탄, 청교도가 나오죠. 청교도. 이 청교도가 사실 칼빈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사립교단들이 나타납니다. 사립교회. 이 성공회는 역시 루터파처럼 국교회가 되겠죠. 국교회라는 것은 국가행정 조직과 교회 교구 조직이 일치하는 것을 국교회라고 하죠. 여기에 이제 교구 개념이 아직 그대로 들어갑니다. 교구 개념. 교구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주교가 있겠죠. 다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노후가 다 보장돼 있고. 그럼 경쟁 체계가 아니죠. 공무원들은 임금 체계로 돼 있죠. 노후가 보장돼 있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사립 교단들은 잘 알다시피 이제 여기서 많은 파가 또 나오잖아요. 대표적으로 장로, 스코틀랜드 장로교. 장로교는 켈빈주의 교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감리교. 네덜란드의 알미니안주의에 영향을 받은, 그리고 모라비아 형제들의 영향을 받은 감리교. 그 다음에 이 두 가지가 합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침례교가 되죠. 침례.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미국에는 뭐 침례교 수가 제일 많다고 해요. 맞습니까? 그죠? 침례교 제일 많고 장로교 수가 적고 그 다음에 감리교가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이제 본격적으로 사립교회니까 여기서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목사의 설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겠죠. 가톨릭 가보면 신부가 강론하는 설교를 안 하고 강론이라고 합니다. 강론은 주로 20분 딱 제한되어 있습니다. 절차에 있어서 20분 이상 넘어가 20분도 사실 제가 다녀보니까 20분을 못 참겠더라고요. 자기로서 거의 5분 하면 난 처음에 제가 이제 다녔던 가톨릭 교회가 할아버지가 신부인 분이셨는데 연세가 지극하신데 강론 시간만 되면 이제 잠이 쏟아집니다. 그러면 그 신자들이 쭉 보면 여성 신자들은 이제 면사포를 아니 그 위에 미사포를 썼기 때문에 조금 좋은 이런 이게 뒤에서 봐도 안 보이는데 남자들은 앞에 있는 몇 분 말고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줍니다. 그럼 신부님이 또 화끈하니까 아니 딴 거는 몰라도 이 시간에 졸면 어떻게 하느냐 계속 호통을 칩니다. 그래도 잠이 오는 거야. 그래서 하여튼 20분간 강론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별로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는 아시다시피 이제 역시 미사행시 또는 성사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게 아주 중요하고. 근데 여기 목사가 이제 전적으로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 방식에 나중에 우리 책에도 나오는데 예배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잖아요. 영어로 worship 또 하나는 서비스 serve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배고 하나는 봉사 개념인데 이 둘 다 번역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섬김이라고 번역하면 아주 적절한 것 같아요. 서비스 개념. 그래서 예배. 어떤 목사가 설교를 잘 하느냐, 또 예배가 얼마만큼 경건하거나 또 아니면 사람이 만족스러울 만한 예배 형식을 가지냐에 따라서 교회는 대형화되거나 소형화되고 이렇겠죠. 장로교도들은 같은 지역 안에 몇 개가 있어도 선택권을 가지게 됩니다. 선택권.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진정으로 이루어진 것은 어디냐 하면 결국 퓨리탄의 청교도 교회에서 결국 진정한 종교의 자유가 이루어졌고 이때를 비로소 근대라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하나 있고 아니다. 이미 루터가 만들어낸 이 개신교 또 1955년 아우스부르크 종교회의 이후를 근대로 봐야 된다. 이 두 가지 시점 논적이 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시점은 이때가 근대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때가 진정한 의미에서 종교개혁, 종교의 자유는 없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책에도 나오지만 종교의 선택권은 영주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럼 영주가 내가 루터파 국교회를 따르냐 또 아니면 내가 로마 가톨릭을 따르냐에 따라서 여기에 들어가는 주민들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는 거죠. 나는 그래서 독일에 가보면요, 독일이 항상 5대5라고 그래요. 독일은 개신교관, 그 다음에 루터파 국교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돼 있고, 또 카톨릭도 있고, 이렇게 이제 굉장히 나는 아주 내면적인 아주 상세한 상황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형태가 돼 있고. 성공회도 마찬가지로 국교이기 때문에 이
교구에 들어가면 의무적으로 성공의 교인이 되어야 되는, 국민이 곧 교인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 이제 비로소 퓨리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만 어떤 의미에서 이제 시장 경제가 열리듯이 교회의 자유 경쟁 체제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목사이고 그 목사님의 설교나 또는 인품이 어떠냐에 따라서 교회가 확장될 수도 있고 또 소멸할 수도 있는 그런 새로운 시대의 접근이 미국에 들어가게 되면 더 하겠죠. 그죠? 이제 이런 게 전반적으로 3장에서 5장 사이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보통 종교개혁하면 루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루터의 이제 종교개혁하면 그의 아주 팔로우 동료인 멜라니톤의 동력을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의 이제 신학 총론, 이게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더불어 개신교 개혁주의 조직 신학의 양대의 그 시금석이 됩니다. 저는 루터를 이해하는데 루터의 그 로마서 강의는요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근데 이 멜라니톤의 신학 총론은 훨씬 더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많이 읽었어요. 멜라니톤. 그러고 이제 루터를 보고. 그 다음에 이 멜라니톤의 신학 총론을 읽으면 나중에 칼빈의 이제 기독교 강요가 보이게 됩니다. 이제 이어서 이제 제일 큰 개념은 이 칭의의 개념을 칭의 vs 이제 칭의에서 성화, 이 두 개념이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로마, 특히 로마서에서. 근데 이게 칭의 문제가 이겁니다. 이게 정가설이 있고 주입설이 있습니다. 같나? 아니, 약간 내가 지금 임퓨테이션하고 정가, 이건 나중에 좀 확인해야 되는데, 일단은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목사님은 이제 뭐고 이 칭의와 성화의 바탕은 결국 믿음이잖아, 그죠? 믿음으로 이야기하는데 목사님은 이제 로마서의 핵심은 믿음이 아니고 더 중요한 개념은 뭡니까? in 또는 with,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죠. in Christ, with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그럼 in with라는 말은 이건 union입니다. 연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연합이 사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로마서의 핵심 주제일 수도 있는데 주제인데, 대부분 이제 뭐로 생각을 해버리냐면 이제 믿음에 의한 칭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칭의 이후에는 뭐냐면 성령으로 인해서 성화되는 거죠, 그죠? 성화. 근데 이제 칭의의 이 정가설과 주입설이 있는데, 오스완더 같은 지금 정확하게 이름을 읽고 있는데, 이제 정가는 소위 말해서 이제 법적인 개념이고, 이 주입은 이제 이 생명을 줘서 우리의 본성이 변할 수 있다라는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배제가 되버리죠. 이단시 되버립니다. 주입설. 예. 임퓨테이션. 이게 이제 임퓨트, 주입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쉽게 이야기하면 접붙임을 통해서 참감나무의 생명이 돌감나무 안으로 들어와서 열매는 참감나무 열매이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당연한 성경의 그건데, 이제 이 사람들은 연합의 1차 조건을 믿음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믿음으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고, 실제로 죄인이지만
죄 사함의 면책 특권을 받았다. 본성상 죄 사함 받는 거는 뒤로 미루죠. 그래서 점진적 성화, 단계적 성화의 단계를 거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내가 구속함을 얻었지만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꾸준히 믿음을 가지면서 뭔가 성령의 그 감화를 받으면서, 물론 그 성령의 감화는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교통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과정으로 성령의 감화,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자기 속에서 성화가 이루어진다. 근데 이 성화의 한계는 이제 굉장히 그 칼빈주의는 상당히 개인주의적인 성화의 한계에 도달하죠. 이걸 이제 벗고 나온 게 사실은 그 간미교죠. 알마니안주의가 들어갔다 하지만 사실은 알마니안주의는 그 로마 가톨릭이나 또는 로마 가톨릭이나 로마 가톨릭하면 결국 어거스틴이죠, 그죠? 뿌리는. 그 다음에 개신교의 뿌리 하면 루터, 실제로는 켈빈인데, 이게 이제 전적인 타락과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은혜, 여기서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이제 우리의 자발적인 그 나중에 이제 성화의 단계에 있어서 우리의 자발성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이제 그것도 사실 전통적인 켈빈주의 교리에 의하면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거니까 우리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어떤 의미에서 천국형은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한계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알마니안주의에서는 이제 플러스 이제 구원 후 플러스 인간의 자유 의지, 이것을 이제 추가하는데, 이거는 어거스틴하고 펠리기우스 논쟁 이후에 내가 오늘 박사과정이 돼가 너무 또 진도 확 나가는 것 같은데, 이미 이 어거스틴과 펠리기우스 논쟁 이후에 제3의 조정이 나와서 이게 로마 가톨릭의 공식 입장이 됐습니다. 둘 다 인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감리교 교리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는데 협력설이라고 합니다. 협력설. 그런데 이제 우리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홍해 건널 때는 전적인 은혜지만 요단강 건널 때는 지발로 건너야 된다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아니다. 가나안 땅 가서 저거 할 때는 그 요단강 건널 때까지만 해도 저게 필요하죠, 그죠? 미리 성막을 들고 이동하는 것에 따라가잖아, 그죠?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 배당된 땅을 경작하는 거는 이제 그 부족의 흥망에 달려 있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할 만큼 싸워서 이기면 명예가 확장되고 안 되면 다한처럼 빨리 그냥 흩어져 버리고, 그건 이제 그 지파별, 이제 지파는 개인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때 신약으로 오게 되면 교회를 상징할 수도 있죠. 어떤 교회냐에 따라서 세상에 확 소멸해 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세상에서 보존돼 가지고 더 순수하게 더 보존될 수도 있고, 그 계시가 이미 다 들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아우스부르크로 돌아가면, 이 아우스부르크 종교회의 때 이제 나중에 참고 삼아 인터넷으로 아우스부르크 종교회의를 이렇게 보시면 이 안에 아우스부르크 종교회의 다음에 선언문이 쭉 채택되는 걸 보면 1, 2가 있는데, 이제 2는 가톨릭과의 로마 교회와의 구분, 이게 이제 계속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자기들의 신앙 고백,
삼위일체적인 신앙 고백인데 이거는 뭐가 나왔냐면 자기들도 뭐를 따르고 있다 하면 니케아 신조를 따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니케아 신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조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구분을 하고 알아야 될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니케아 신조 신경하고 그 다음에 니케아 신조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콘스탄티노플 신조였나? 니케아 예예. 그러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하고 내가 어떻게 구분했나 지난주에 한 주 지나면 잊어버리가지고 그뭐 다음에 또 이야기하도록 하고 어쨌든 동방정교에서 믿는 거하고 서방교에서 믿는 신조하고는 근간이 되는 신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이제 주로 이제 서방교에서는 가장 보편화하고 그러나 동방교에서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자기들의 기본 신조로 하고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파까지는 뭐냐면 니케아 신조를 그대로 자기가 인정한다고 딱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럼 니케아 신조는 결국 누가 만들어냈나 하면 1차 종교회의에서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채택된 신조이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 초대 교부들의 어떤 교리적 논쟁과 합의를 존중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루터가 진정한 종교개혁이 됐나 하면 사실은 뿌리부터 종교개혁이 된 건 아니고 정치적 상황에 휘말리게 되었다. 이래 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새로운 어떤 포인트가 됐느냐 종교적인 그 못된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기점 자체가 우리의 기점하고 좀 다른 거죠, 그죠? 출발점 자체가. 그리고 그 결과 이제 뭐가 되냐면 내셔널리즘과 보수적인 정치론과 결합이 되버립니다. 자, 그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독일사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뭐 독일사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분은 뭐 대충 1제국, 2제국, 3제국설 그 프로이센이 이제 유럽 동북부와 중부에 있던 지역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이 어디냐면 지금 현 지명으로 보면 독일, 리투아니아, 폴란드, 러시아죠. 여기가 이제 프러시아죠. 프로이센 또는 프러시아 이렇게 하죠. 리투아니아는 과거에 이제 소련이었으니까 거기 있고 여기 이제 주로 이제 발칸 또는 이 족들이 있었다 하는데 나중에 게르만족들이 전체를 지배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제국은 그럼 뭐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신성 로마 제국. 2제국은 프로이센 공화국. 그 다음에 3제국은 나치 독일. 3제국 이렇게 제3제국. 자, 그렇게 헬라화를 반대했던 또는 아니면 헬라화에 숨겨져 있는 히브리적 신앙의 본질을 밝히려고 했던 하르낙마저도 98쪽 보면 이 역시 내셔널리즘, 민족주의적인 경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에서 아주 독립되지 못했죠, 그죠? 그래서 독일인들은 뭐냐면 프로테스탄트 국가로서의 독일이라는 신학자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였다. 자, 이때 신학은 무슨 역할을 했냐면 이 제2제국을 건국하는 정치 이념이 됩니다. 신학이. 그러니까 이 내셔널리즘이 되고 이게 했다는 건 뭐냐면 제2제국의 정치 이념이 됩니다. 이게 곧 정치 신학이죠.
이건 뭐하고 아주 유사하냐면 우리 한국사와 하면 딱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조선 플러스 신유학 성리학이죠. 신유학 딱 한 누굽니까? 정도전입니다. 정도전 혹시 어디 사람인지 아시고? 그렇죠. 봉화 잘하시네. 봉화 사람입니다. 봉화. 네. 매일 그 소수원 커서 공부한 그쪽 봉화 사람입니다. 봉화. 그 이걸 이제 같은 유학자지만 조선은 건국에 반대한 사람이 정몽주입니까, 그죠? 그 정몽주고 그 뉴튼 사람이고, 영창 사람. 전부 경북 사람이네. 아니요, 근데 이제 전투 출신 그 이방원이 중간에 나오죠, 그죠? 이승기는 실제로 추대되고 결국은 정도전 파나 이방원파가 이제 두 개가 딱, 정도전은 문민정치 이상주의자고 이방원은 왕도정치니까 왕정을 이제, 그러니까 이시 왕조를 성립해서 왕조정치, 왕도라기보다도 왕조 정치를 아주 이시조선을 열어야 된다 이거고, 정도전은 이시조선을 열되 그 유학의 오랜 이념인 문민정치를 실현해보자, 이 두 가지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결국 이방원이 정도전을 치면서 그 다음부터 조선 역사는 거역과 반역의 역사, 그 흡사 아주 유사합니다. 북이스라엘하고 북이스라엘사를 공부하면 조선사하고 비슷합니다. 시작이 뭐냐? 반역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마지막도 반역으로 끝납니다. 시작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시작이 순종과 이게 적으로 순복으로 시작했으면 그나마 남유다는 그래도 현명한 군주가 몇 명 배출이 되죠. 그리고 유다 땅에서, 그래서 지금 유다인이라 그러지 남아있는 사람을 물론 이제 지금 국호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쓰지만 그러나 실제로 본질적인 속성은 유다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 딱 하나인데, 알고 보면 남유다의 유다 지파 하나인데 다윗을 도한 유다 지파만 남아서 유태인 주이시라고 말이다. 그전에는 뭐 어쨌든 이제 독일사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고 빨리빨리 넘어가야겠어. 그 다음에 쭉 넘어가다가, 야, 근데 이 프로이센이요, 나중에 그 오스트리아나 프랑스와 벌린 전쟁에서도 승리를 해요. 프랑스하고. 오스트리아가 사실은 독일어의 가장 강력한 그 모권 국가입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 그저 뭐고 어디 가봤나 하면 짤스부르크를 한 가봤거든요. 그럼 짤스부르크에 이제 유명한 데가 그 사운드 오브 뮤직의 무대가 됐던 그 성입니다. 그 짤스부르크에는 뭐가 있나 하면 모차르트의 생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설픈 독일 한번 썼다가 완전히 내가 저거고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 내가 이제 모차르트 생가가 어딥니까? 물을 쓰는 거 알거든요, 독일어로. 근데 이 할머니가 가르쳐 주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듣거든요. 차라리 영어로 물었으면 될 건데 괜히 조금 아는 그 독일어 한마디 했다가 완전히 무식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투어, 그 사운드 오브 뮤직 투어를 할 때 그 해설자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오스트리아와 저 독일의 차이가 뭐냐 이를 물으니까 오스트리아가 무터란트 모국이다 이거라. 원래 독일의 모국이 오스트리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프로세인이 되면서 오스트리아가 제거돼 붙죠. 오스트리아하고 그다음 프랑스마저도 나중에 프랑스는 결국 프랑스 혁명을 하고 하다가 나폴레옹이 실각하고 나중에 손자인 다시 나폴레옹 3세가 잡죠, 그죠? 나폴레옹 3세 때 프로세인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져버립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인이 얼마나 강해집니까?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겠습니다. 면제부에 대해서 조금 나오는데 102쪽 보면 여기는 면벌부라고 나와 있습니다. 면벌부. 그래서 면벌부가 나와 있고 이 뭐 전형적으로 뭐냐면 이 일반적으로 종교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종교의 일차적인 기능이 현세는 기복이고 내세는 다 천당 사상이잖아요. 그죠? 그럼 내세 천당 사상과 결합되어 있는 것이 선행이죠, 선행. 그죠? 그러니까 악행은 면해주고 이제 선행은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고 또 아니면 악행을 저질러서 저기 그 연옥에 빠졌다 하더라도 또는 지옥에 빠졌다 하더라도 열심히 그 자손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계속 기도하거나 복을 빌어주면 이 사람이 언젠가 환생해서 다시 저 극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이런 길을 이제 이상하게 로마 가톨릭에도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반대하기 위해서 이제 예정설이 나온 켈빈의 예정설이 그냥 무자비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다 그 시대적 배경이 나옵니다. 시대적 배경. 그러니까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이 자연 종교적인 요소들을 철두철미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나왔던 건데 어쨌든 웃기는 거는 103쪽에 보면 알프레드는 뭐냐면 천국행 탑승권을 판매하기 위해서 이 지도 요강까지 나옵니다. 판매 요강이죠. 이까지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큰 인기를 끌었다. 옛날에 이제 내가 그 서백산 옆에 있을 때 앞쪽에 큰 산에 갑자기 대형 사찰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뭐하는 동네인가 싶어서 자꾸 가보자 해가지고 이제 수업이 없을 때 그거 갔어요. 딱 가니까 깜짝 놀랐는 게 제일 앞에 있는 큰 잘 지은 건물이 명복전이에요. 명복전에 뭐냐면 모든 죽은 사람들이 명패를 다 달아놓고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총무원자 그 종물을 보는 스님이 나와서 어디서 오냐 하길래 요 앞에 있는 그 학교에서 왔다 하니까 뭐 앞으로 자주 만나자 그러면서 우리는 곡차도 잘하니까 와서 자주 소통하고 근데 그 다음에 한 번도 소통을 못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요 당시 상황을 참 극적으로 잘 묘사한 영화가 있는데 그건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영화 중에 최근에 나온 영화인데 작년에 나왔나? 후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로빈 후드의 이 테마를 소재로 후드라는 영화 있습니다. 후드 티 할 때 후드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이거는 액션과 대사가 절묘하게 조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현대 사회를 굉장히 아이러니컬하게 빈부격차와 이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순을 중세적 배경으로 해서 아주 비틀어서 절묘하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어쨌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는
보는데 이 안에 있는 그 구조를 잘 보면 중세나 현대나 하나도 달라질 게 없다라는 그걸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혹시 집에 가셔서 딱 끊고 딴 거 다 끊고 이거 후드라는 영화 검색해가지고 올레 TV나 이런 데 다 있으니까 한 3,000원, 2,000원만 보니까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보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너무 액션도 화려하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이 대사가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나오는 그 지방행정장관과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뭐 시장쯤 되겠죠. 그다음에 이 위를 지배하는 게 추기경입니다. 이 둘의 이제 협작이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중세 말기에 그 정치와 종교가 얼마나 결합했던가.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3대 이제 우리나라의 3대 귀족. 혹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3대 귀족이 무슨 귀족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사회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한국에 지금 3대 귀족이 있습니다. 언론 귀족. 언론. 예, 또 노동이죠. 아이고 노조. 노동 말고 정치 귀족. 국회의원. 국회. 그다음에 경제 귀족. 재벌. 사무 귀족이. 예. 근데 이게 이제 아주 우리나라의 어떤 무슨 이미 신분 사회화 돼버린 이런 이제. 근데 그게 사실은 나온 지가 좀 오래된 이야기고 요즘은 이제 그 이야기를 안 하고 이제 뭐 강남대 비강남, 수도권 대 비수도권, 뭐 수성구 대 비수성구 이제 이렇습니다. 그렇죠. 이건 이제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제 넘을 수 없는 다리가 생겼다. 그러고 요즘 많이 나오는 영화가 두 집단 사이에 큰 장막이 있습니다. 이 장벽. 그리고 이쪽은 대다수는 갇혀 가다 놓습니다. 그리고 사다리를 다 끊어버립니다. 사다리 다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계를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전혀 이해 못하지 않는 우리는 뭐 청담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사건을 이해를 전혀 못했죠. 근데 이번에 이제 최순실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들으니까 이런 세계가 다 있구나 이걸 알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번에 이제 조국 이제 법무장관의 어떤 앞으로 우리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2명 중에 1명은 다 이 스펙을 다 관리를 학원에서 스펙을 관리해서 다 그 명문대로 진학한다라는 이런 소문이 있을 정도로 이미 이제 우리는 공정 경쟁이라는 기회의 틀이 무너진 사회에 산다. 이제 이게 지금 혼란이죠. 근데 이게 다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조가. 근데 거기에 이제 가장 뭐랄까 가난한 자, 없는 자 또는 약한 자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기독교가 아직까지 이런 역할을 했다라는 게 이제 여전히 루터의 종교개혁이 실패했다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독일은 그냥 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나머지는 뭐 보시면 아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영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은데 그럼 마지막으로 이것만 좀 이야기를 할게요. 116쪽 보면 제일 끝에 이제 오늘 일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이제 필요한 이웃 나라 일본 지금 선교할 분이 안 계셔서 이게 조금 아쉬운데 뭐 하여튼 녹화를 떠서 보면 좀 나중에 일본 가실 분을 좀 참조할 건 이걸 요 기제를 보여주시면 되겠어요. 덧붙이는 당시의 독일 프로이센을 시찰하면서 이 정치 신학의 위력을 목격한 후 귀국한 이들이 바로 일본의
이와쿠라 사절단이다. 이 사람들이 딱 보니까 야, 이거 빌헬름 황제를 바탕으로 새로운 독일 루터파 교회의 정치 신학이 을 참조해가지고 뭐를 만들어내냐면 일본의 국가 종교가 있습니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 이후 이 천황제가 있죠. 이건 우리가 금방 볼 때는 중국의 천자 제도를 뻗은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본의 이제 그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은 중국에서 벗어나서 탈아 입구 정책을 합니다. 아시아에서 벗어나서 구라파로 들어가자. 이게 메이지 유신의 근간입니다. 탈아. 여기서 또 나온 말이 동도서기 이런 말도 있고 있는데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도를 받아들이고 서양에서는 기술을 받아들여가지고 세계 최고의 부국을 꿈꾸자. 이게 이제 일본의 어떤 근대주의자들의 정책이었거든요. 근데 이 천황제도를 뒷받침한 게 이제 일본의 신도, 신교라고도 하고 신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신사들이 만들어지죠. 신사가 만들어지는데 이 신사가 약 한 10만여 개가 만들어진다. 근데 일본의 이 제도는 유일신 제도가 아닙니다. 일본의 신은 가미라고 하고 또는 뭐 우리가 하나님을 가미사마 이렇게 사마 붙이면 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님 이런 뜻인데,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 국가가 관리하던 이 신사들은 다 이 개별화되고 이 사립화되면서 일본의 각 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살린 신사로 발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큐슈에 가면 후쿠오카 옆에 뭐냐면 있는 신사는 학문의 신,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퇴계를 신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 입시철에 가면 뭐 온데 전부 다 입시 기원문으로 떡칠을 해놨습니다. 다 쪽쪽 끼워서 우리의 입학, 수능 잘 보게 해놓으려고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어서 또 뭘 먹습니까? 잠이 기억합니까? 삽살모찌인가? 뭐 비슷한 그런 게 있었죠. 네, 뭐 어쨌든 그런 이제 그걸로 탁 발전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빨리 영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영국은 이제 121쪽 보면 17세기 이제 영국과 그 주변의 나라에서 일어난 혁명은 시민혁명, 청교도 혁명, 영국혁명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부른다. 우리가 자, 오늘 박사학위이기 때문에 또 하나 보너스를 드리면 근대를 보통 3R의 시대라 이렇게 부릅니다. 3R의 R은 리볼루션, 혁명의 시대라고. 세 가지 혁명. 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종교 문화의 혁명입니다. 또 하나는 정치 혁명입니다. 또는 시민 혁명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경제 산업 혁명. 이 세 가지가 이제 일어나요. 혁명의 시대입니다. 혁명. 자, 시대를 쭉 볼 때 딱 세 가지 시대로 구분을 하면, 역사 시대는 신석기, 그죠? 그 다음에 농경사회가 큽니다. 아주 오랫동안 농경사회가 오죠. 농경사회. 그 다음에 이 3할 이후에 뭐가 나옵니까? 산업사회가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불과
몇십 년 전에 또는 한 100년도 안 된 얼마 전에 정보혁명이 일어나죠. 그건 이제 정보사회. 그러니까 딱 세 시대로 나락하면 경제 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시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딱 구분할 때도 이제 뭐 신학적으로 구분하느냐 뭐 이제 다 다른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시대 구분은 가장 대표적으로 바닥에 있는 베이직 엘레멘트를 중심으로 하느냐 또 아니면 어퍼 엘레멘트 상부에 있는 이념 구조를 주로 분석을 하느냐에 대해서 다 달라집니다. 자, 우리나라의 왕조사는 옛날 저 고려사나 이조사나 왕씨라는 성을 가진 사람이 지배하다가 저걸로 바뀌었을 뿐이죠. 이시조선으로 이시성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나라는 바뀌었지만 실제 구조는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선을 중세조선이라고 합니다. 근대라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교구 구조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아무리 어떤 식으로 로마 카톨릭에서 영국 성공회로 바뀌었다고 해서 바뀐 게 아니죠. 이 구조적으로 성분적으로 완전히 바뀌어야지 바뀌었다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완전히 구조적으로 바뀐 거죠. 왜? 하부 베이직 엘레멘트가 뭐냐? 이 농경사회 이전에는 베이직 엘레멘트가 수렵 채취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완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인간의 힘, 그러니까 이 피지컬 포스. 그 다음에 여기 농경사에 오게 되면 뭐가 필요합니까? 툴. 이때 비로소 농기구가 생깁니다. 농기구가 생기죠. 그 다음에 이 사말의 핵심이 된 게 뭡니까? 머신입니다. 머신. 기계의 발견입니다. 기계하고 기구하고는 천지 차이죠. 근데 이 기구에다가 정보혁명이 들어오면 이 기계 플러스 뭐가 됩니까? 지능이 들어가죠.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이 시대가 완전히 혁신으로 바뀐 거죠. 그럼 세상을 딱 구분할 때 베이직 엘리멘트로 보면 프로덕션 파워, 생산력이 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산력이 생명의 주체 아닙니까? 이 사회를 지탱하는 게 무엇으로 생산하느냐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믿음의 시대냐, 뭐 아니면 성령의 시대냐, 인격의 시대냐, 베이직 엘리먼트가 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도대체 기본 바탕이 뭐냐? 그냥 유대의 어떤 제사 의식이냐? 아니면 히브리서에 나오듯이 갓 죽음 당한 어린 양 단번에 영들이 그 제물이냐? 또 아니면 그 제물이 나냐? 이제 이런 베이직 엘리먼트에 따라서 교회 성분이 바뀔 거 아닙니까? 교회는 사회고 시대니까 베이직 엘리먼트가 다 다릅니다. 프로덕션 파워가 뭐냐에 따라서 그것을 구성하는 거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덕션 파워가 현존하면서도 다 이질적으로 다 존재합니다. 아직도 인도에서는 뭐냐면 노동력에 의지해서 빨래를 전부 다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다 하죠. 왜? 그걸 없애버리면 이 사람들 굶어 죽기 때문에 머신을 도입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부분에는 일부 노동력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다 대체하면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그대로 해줘야지 생존을 하니까. 그러니까 프로덕션 파워를 한 번 안 바꿉니다. 그럼 이게 생산력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력을 완력에도 노동력에도 의지하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기계에도 의존하고 그 다음에 공장 자동화에도 의존하고 인공지능에도 의존하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입체적으로 해야지만 대국은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소국들은 내국의 시장 경제가 작은 나라에서는 빨리 이렇게 빨리 기술화하고 해야지만 대외 경쟁력이 확보가 됩니다. 그럼 GDP를 키우고 그럼 소외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복지 비용을 늘려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복지 비용의 가장 큰 장애가 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는 뭐냐면 국방비고 또 하나는 사교육비.
이제 강의가 이상하겠죠. 옆으로 했는데 이 현실적이니까 그죠? 그 이제 국방은 이거 뭐냐면 이 남북의 대립 구조를 없애지 않는 한 국방 부담이 너무 과도하니까 우리나라 GDP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걸 경감을 못하고 교육제도 안 바꾸고는 사교육제도 이거 안 바꾸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사교육제도를 변형시켜야 되는데 사교육제도 뒤 배경에 누가 있냐면 사학연합이 있습니다. 사학연합이 최고의 로비 단체입니다. 국회의 최고의 로비 단체가 정경련이 아니고 사학연합. 이건 뭐 정설인지 이설인지 모르지만 거의 두 가장 강력한 파워 단체입니다. 사교육연합 아니고 사립. 사학연합이라고. 네, 사학연합. 네, 사학연합. 운동학원. 예, 모든. 조국의 운동학원. 예, 어쨌든 간에 엮기로 가니까 하여튼 오늘 박사과정이라서 경제사 막 폭넓게 자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청교도로 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다 이제 다 왔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청교도가 오면서 종교의 어떤 국영화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 국영화는 국영화대로 있고 또 그다음에 사립화가 민영화가 이제 진행이 되죠,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그 성공의 교구는 지정된 교구에 한 성직자만 있지만 프로테스탄트들은 일정한 지역에 각자 알아서 자영업자처럼 오픈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경쟁 체제더라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교구나 이 사제들의 역할보다도 성경의 역할이 굉장히 더 중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설교의 바탕이 어떤 미사나 이런 전승이 아니고 어떤 성서적 계시의 바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서의 중요성이 17세기의 아주 후반에 아주 대두가 됩니다. 성경의 중심. 그래서 종교개혁에 5가지가 있죠, 그죠? 오직 예수 뭐 쭉쭉 나오는데 오직 은총 쭉 나오는데 오직 믿음 5가지 있잖아요, 그죠? 오직 믿음, 근데 오직 성서, 솔라 스크립투스, 오직 기록된 말씀, 이런 성경이 아주 전적으로 권위를 가지게 된 게 교회나 교회 질서, 기존의 그 어떤 형식적인 제도적인 교회의 권위가 떨어지니까 그것을 대체하는 성서가 이제 권위를 얻게 되고 성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게 되는 그런 이제 사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물론 이런 입장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제도를 반대하고 성서주의 이런 게 영국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이제 독일에서 먼저 독일어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로 번역이 된 게 그 유명한 KJV 흠정역 아닙니까, 그죠? 근데 흠정역이 이게 너무 그 성공회적인 그런 요소가 많기 때문에 과감하게 성공의 사제직을 타고 나온 사람이 존 다비 아닙니까? 다비요. 이 다비가 얼마나 또 뛰어난 사람이냐면 자기 영어로도 다비역을 만들고 불어의 능통해서 프랑스 성경도 이 사람이 번역합니다. 얼마나 뛰어났나 하면. 그 다음 존 다비가 이제 또 시놉시스, 그 유명한 그 성경 개관을 씁니다. 이 성경 개관이 나중에 이제 뭐냐면 라이프 스타디의 기본 모델이 됩니다. 오치만리가 위트니스 리에게 반드시 이 책을 몇독하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존 다비의 시놉시스. 이거는 인터넷에 다 개방되어 있으니까 영어로는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일부만 번역되어 있고 그게 못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난해합니다. 근데 나도 창세기 1장부터 쭉 내가 한번 번역하려고 해봤는데 이 만만하지 않아요. 근데 아주 이제 새로운 시점에서 관점에서 했고 이게 다 이런 이제 배경에서 나오는데 어쨌든 계시는
이러저러하는 상관없이 이런저런 사회적 상관에 상관없이 자꾸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뭔가 열리고 제거해질 것도 제거해지고 또 제거해지고 제거해지고 그래서 주제가 여기는 딱 뭐냐면 라이프가 나오잖아요. 그야말로. 아니,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생명나무인데 이 계시가 안 열리고 있다가 다비에서도 그냥 시놉시스 이렇게 나오고 다비도 굉장히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면 성서 또는 성령 뭐 이런 식으로 맞췄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아주 놀랍게 라이프라는 그런 게 이제 언어가 딱 나오죠, 그죠? 우리는 이제 더 확실하게 이제 십자가 이 라이프가 어떤 라이프냐? 천연왕국설은 뭐 어차피 이게 기본적으로 그 마지막으로 이제 천연왕국만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예, 그 전에 왜 천연왕국은 항상 이제 제도권 교회에서 이것이 등장하면 다 이단시였다 그랬죠, 그죠? 왜냐면 이미 이제 교회는 현실을 장악하고 있고, 그죠? 여기에 이제 시간을 관리하고 있고 죽음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여기 천연왕국이 도래한 게 아니고 이미 도래해서 교회가 장차 발전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천연왕국은 이건 항상 뭐와 플러스 시키냐면 변혁기에 어떤 혁명 이론과 계속 추가됩니다. 혁명이 추가가 됐다가 나중에 이제 전천연설 뭐 후천연설 무천연설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데 이거는 좀 교리적인 문제라서 근데 우리는 과연 천연왕국을 어떻게 보느냐 했을 때 이제 각자의 생각이 필요한 거죠. 천연왕국이 물론 우리는 교회의 연속성 천연왕국 세예루살렘 이렇게 생명하는 질서에서 보고 있지만 세상에서는 분명히 뭐냐면 이 천년이라는 거를 전부 다 뭐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로노스적인 시간적이고 역사적인 순서로 자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질서가 세상의 질서에 시간적으로 개입하는 건 맞지만 그러나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변혁이 일어나는 것처럼 개입하시지 않은 거죠. 그게 이미 증명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를 변혁하기 위해서 교회가 나타난 게 아니고 사람을 교회로 부르기 위해서 교회가 정결하게 되는 거. 이게 이제 기본적인 복음의 목표였는데 이 에클리시아의 이제 기본적인 속성이 흐려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게 다시 계속 천연왕국설이 드러나고 지금 현대의 신흥 종교도 계속 어떤 역사적인 정점 사회적인 변혁이죠. 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연왕국이 우리 안에 와서 이 어떤 새로운 성분으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개념이 돼야 되고 내부적인 변화의 원천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밖에 있는 환경 변화에 어떤 메시지로 해석을 하는 순간 이거는 이때까지 모든 교회들이 변질했다시피 변질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서 교회 건축 구성원이 되게끔 만들어야 되고 그 교회가 확장될 때 왕국은 점점점 가까워오고 예수님은 점점 더 빨리 오실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받은 계시고 소명이고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